사실은 신앙 간증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 70생애를 살아온 걸 다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잖아요. 제 인생에 전환점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전환점이 나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전환점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복음 모를 때 내 인생이 비참했어요. 나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지, 그 어려운 가정에서 난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 참 어릴 때지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가난한 집안이고, 그 당시 다 어려운 집안이었지만은 남다르게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저도 그 먹기 싫은 게 있잖아요. 어릴 때 하도 없는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수수 잘라다가 수수 비벼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수수떡. 근데 제가 딴 건 먹었는데 수수떡은 진짜 먹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때 수수떡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허기를 져요. 그러면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밥 달라는 거죠. 밥을 달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기다렸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 아침에 밥 주는데 또 밥 줍니까? 밥이 큰 가마솥에다가 밥 얼마 넣고 끓인 거예요. 그거 조금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픈지. 그때는 학교 가면 그래도 빈 도시락 가져가서 강냉이죽, 또 딱딱한 우유, 그거 주는 거, 그게 받는 게 최고에서 그 먹는 게. 이래 배고파서 학교에서 오다가도 허기져서 올 수가 없어가지고 산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학교 오다가 허기져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날 찾으러 왔는데 그 민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담임 선생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산. 근데 학교에서 오다가 그 산에서 내가 잠들어 버린 거죠. 허기져서. 그래서 나를 업어다가 이제 집에까지 업고 온 그런 생각도 나는데, 굶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굶는 것이.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째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덜 아파요. 아프니까 우리 집에는 하는 게 굿이요. 굿하고, 할머니는 또 밤무당이라. 그러니까 저 산당에 올라가서 접시내 가지고 와서 밤무당 시키니까.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미신이 많은지 몰라. 어릴 때 없는 집안, 뭔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또 뭐 합니까? 장독대 화장실에 전부 넣는 그런 게 어릴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망하는 게 없으면서 가을 농사 치면 떡으로 다 해먹어버려요. 그러면 없어요. 이래 없는 사람이 또 망하는 거예요. 그게 난 몰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빚보이 노릇을 한 거예요. 없는 집안에 어디 멀리 갔다 오는 버스 안에서 동네 사람에게, 동네 사람이 돈을 아쉬운 소리 하니까 우리 아버지 없으면 안 줘야 되는데 남의 돈 빌려다가 얻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먹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은 가을만 되면 우리 농사진 쌀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굶어 죽을 지경인데 농사만 지면 계속 그거 다 가져가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장례쌀 얻어먹는 거예요. 장례쌀이 있어요. 미리 얻어먹고 농사지면 또 이렇게 갚아주는 거. 그게요, 계속 반복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힘드니까 술로 사시는 거예요. 술 잡수시면 하는 일 뭐냐, 늘
칼 가지고 방바닥에 꽂으면서 한탄하시고, 또 늘 죽는다고 강가로 뛰어가고 도로로 뛰어나가고, 그리고 술잡수꾼은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고 대문 앞서 자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릴 때 계속 각인된 거예요. 우리 집은 진짜 어렵구나. 아버지는 저렇게 술잡수고, 내용은 다 모르지만 술잡수고 계속 행패 부리고 어머니를 그냥 어렵게 만들고, 그게 내가 전부 상처가 된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도 안 돼. 그리고 또 자식이 5남매라. 그러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또 일터에 나가니까 동생들은 내가 다 건사해야 돼. 그러다 보니 학교도 못 가. 학교 갈 시간에는 학교 가지 말고 아이들 동생들 보라고. 이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할 상황이 안 돼. 집안이 영적으로 그렇지, 가난하지, 맨날 싸우지, 술 중독이지. 이러다 보니까 학교 성적이 미양가요. 미양가. 성적도 안 되고, 그리고 하도 짓누리다 보니까 착하긴 했는데 바보가 된 거예요. 짓눌리니까 사람이 착한데 착한 게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늘 놀림당하고, 친구들이 계속 나한테 폭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늘 맞고 들어오고 늘 찌질이처럼 산 거예요. 그게 내가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늘 그냥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마침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우리 밭 끝에 집을 하나 이렇게 짓게 됐어요. 또 우리 아버님이 없으면서 착하긴 해. 그 선생님한테 집지라고 또 땅을 하나 줬어. 집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보답하는 마음으로 6학년 때 과외 공부를 우리 집에 시켰어요. 그게 공부 맛이 돼가지고 6학년 때는 과외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때. 이래가지고 중학교 가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지 학교 가지 말래. 그런데 나는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하도 가난해서 못 가니까 6학년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것도 가난해서 7년 만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됐죠. 중학교도 가는데 억지로 간 거지, 식구들은 가지 말라는데. 그래 갔는데 수원 북중에 다녔잖아요. 떨어지길 바란데 붙었어. 그래서 붙었기는데 걱정이에요, 다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런 상처를 가지고 중학교 다녔는데 또 이게 영적 문제가, 우리 가정이 아직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 학비도 문제야. 늘 학비를 제대로 대지 못하잖아요. 그 얼마나 참 어려운지. 교복을 사줍니까? 교복 사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입던 교복, 그거 나한테 입힌 거예요. 마침 중학교 교복하고 삼촌이 입던 교복 색깔이 비슷해. 그러나 표시는 내 회색인데 표시가 나. 그러니까 그때 사춘기 때인데 중학생들 다 교복 들어가면 나만 특이해. 교복이 옛날 삼촌이 입던 옷, 그것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가난합니까? 친구들은 도시락을 보면 너무 잘 먹고 있는데 나는 도시락이 그냥 꽁부리 밥에다가 고추장 하나 끼워놓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구석에 들어가서 늘 혼자 먹고, 이게 어디가 도시락을 열지 못하고.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이렇게 지내면서 상처를 받아. 가정은 쫄딱 망해지. 계속 망하는 거예요. 굿으로 망하고 미신으로 망하고 계속 망하니까 어차피 동네 재산을 다 청산하고 안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양에 나와서 또 하지만 됩니까? 또 망하는 거예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망하다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가고. 게다가 얼마나 가난하냐.
연탄 장사라는데, 우리 부모님이 연탄 장사라는데 큰 연탄 가게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 식구가 다 하자는 거예요. 8식구. 이 8식구가 그 집에서 다 하자. 내가 얼마나 사춘기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는 창피해. 그래서 학교 가는 친구들하고 가나 보고 없으면 들어가고, 집에 올 때도 누가 볼 것 같아서 몰래 들어가고. 그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가지고 있는 상처여서 너무 힘들었어요. 내 속에는 돈이었어요. 그때 들어간 게 나는 돈이 있어야 돼. 가난하니까 돈이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가 그때부터, 가난하니까 가난된 영적 문제가 돈이었어. 돈.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래가지고 돈 아낀다고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면 딴 친구들은 버스 다 타고 가는데 나는 걸어 다녀. 저 수요고 뒷길로 해서 역전에서 수원 북중까지 그때 나는 50분 1시간 걷습니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30원 아끼려고 그거 아끼는 거예요. 아끼고 또 집에 가면 마침 서울 사람들이 그 강가가 있었는데 낚시 오면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수초 쳐주고 용돈 받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저축하고 또 학교 다니는 거 그거 저축하고. 이래 돈을 내가 어릴 때부터. 이래서 또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고등학교 가는데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공부는 뭐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왕에 공부하는 거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사실 그때는 인문계 가고 싶었지만 없으니까 공고를 가게 돼. 공고를 가는데 제가 서울 공고에 붙었지만은 주관이고 또 과가 좀 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돈도 없고 주관 갈 돈도 없고 과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야간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양 공고를 이제는 학원과를 다니면서 야학으로, 그때부터 신문 배달 뭐 별거 다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객지 생활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집에서 도와줄 돈이. 그러니까 자취 생활하는데 친구하고 밥 하나에다가 간장 하나, 버터하고 간장만 비벼 먹으면 밥이요. 그걸로 학교 생활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제가 살아온 어릴 때부터 청소년까지 당했던 그 어려움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전부 들어간 상처였고 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두 번째 내 인생에 그런데 전환점이 생긴 게 있었어요. 집안이 다 망하니까 어떤 분이 그 보살을 통해서 하도 어려우니까, 보살집에 그 뭐 갖다 주는 그 돈, 공양미 주는 돈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교회나 나와보라고, 보살이 교회 나가라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데 그분이 혼자 나가면 안 되니까 집안이 다 나가야 망하지 않으니까 나가려면 집안이 다 나가라고. 그래서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하도 망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만 특심이지, 나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닌 거예요. 안양제일교회 다니는데, 사실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가면은 묵도할 때 들어가고 축도할 때 나오고, 어디 가냐면 성경책 가슴에다 숨겨가지고 교회 간다는 표시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다녔어. 왜냐? 어머니가 또 닥달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왔다 갔다 했지만 교회는 다닌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주기도문을 알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군에 갔는데 전환점이 생기는 기회가 생겼어요. 군에 갔는데 신고식이 뭐냐? 술 먹는 신고식이요. 군대 가면 첫 번째 신고가 막걸리 신고해야 돼. 막걸리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그거는 막 핍박이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에 있는 게 있어요. 왜냐? 가난했고 아버지가 가난 속에서 술로 완전 집안 어렵게 하고 어머니 어렵게 했던 그게 내게 상처가 되니까 나는 절대 술 안 먹는다. 이게 내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술 안 먹는 게 아니고 나는 술 안 먹겠다고.
왜냐? 아버지가 그런 게 보는 게 내 마음에는 너무 아팠어. 술만 드시면 어머니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난 술 안 먹어. 그래서 신고식 할 때 내가 한 말이요, 핑계댄 게 술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녀서 안 먹는다고. 그게 핑계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전환점을 주시는 기회에 뜬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핍박하던 사람이 막 입에다 막걸리 붓고 철모로 손등을 때리고 막, 그래도 안 먹어. 얼굴에다 부어도 안 먹고. 그래 나는 왜 안 먹냐? 난 예수 믿으니까, 난 교회 간다니까. 아주 철저한 신자가 됐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걱정이요. 말해놓고 안 가면 할 수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이분들이 저건 철저한 예수쟁이니까 암만 뭐 군대에서 소집 있어도 난 교회 간다. 그러니까 다 어디 가도 난 교회 가야 돼. 그게 내가 신앙이 줘서 간 게 아니고 술 안 먹겠다고 교회 간다고 해놨으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더니 교회에서 착각했어. 야, 저 청년은 참 신앙도 좋다. 어찌 이렇게 열심히 잘 다니까. 이래가지고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써가지고도 하니까 잘하잖아요. 주기도문 했지, 기도문 써서 했지. 그러니까 나에게 군종사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고동동에 있는데 이명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분이 군종 교회의 책임자였어.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제가 군종사병 교육을 1973년도에 미팔군 수양관에 사는 군종사병교육 4박 5일을 갔다 온 거예요. 2등병 달고. 그 2등병 달고 군종사병 교육 갔는데 집중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 같아. 근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게 나에게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 거예요. 영접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졌어. 야, 나도 예수 믿는데 좋은 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나는 예수 믿고 저 아프리카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슈바이처 그 박사가 내 속에 쏙 들어갔어, 책이.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이제는 목사가 되면 선교사가 돼서 저 아프리카 선교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제대하니까 이제는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나간 교회가 고천성교회,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였어요. 근데 총각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인기가 좋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 총각 없어. 하여튼 막 열심 특심이요. 교회 그냥 예배당에서 살고, 목사님 부르면 네 하고 가고, 목사님 신분을 너무너무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총각 때 집사 시키고 뭐 구역장 시키고, 총각 때 집사, 구역장, 뭐 주일학교 교사 엄청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봉사, 뭐 아니면 또 지방에 다니면서 촬영, 영사기 돌리는 촬영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다니까. 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 만났잖아요. 거기서 우리 집사람 만난 게 내가 또 목회 얘기를 나한테, 나도 그렇지 않아도 선교사 되겠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중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유 선생, 그때 내가 25살 때요. 중매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중매하니까, 그때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난 아직도 5남매에다가 우리 가정이 빚더미이기 때문에 난 우리 가정을 보살펴야지 아직은 결혼할 생각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지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제가 26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26살에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마침 유치원 선생님하고 피아노 교습을 하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됐던 거죠. 그 이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잖아요. 근데 신학교 갈 수 있는 가정을 두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마침 침례 신학교, 야간 신학교가 있었어요. 야간 신학교를 4년 다니면서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가
침례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첫 번째 침례교회가 바로 안양 성도 침례교회. 그때 우리 이하란 집사님이 아가씨였고 우리 김 장로님이 총각이었을 때 거기에 내가 전도사로 가게 돼서 거기에 내가 첫 전도사로 부임이 된 겁니다. 자, 내가 이런 상처 속에서 이제는 이런 환경 속에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군대 가서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신학교 다니고 내가 목회길을 가잖아요. 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결국은 제가 단독 목회를 갈 수 있는 길이 병점 침례교를 가게 됩니다. 병점 침례교에 가서 다시 우리 김 장로님, 이 권사님 거기서 이 장로님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때 우리 박선희 권사님도 거기에서 병점에서 만났던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쬐끄만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5년 동안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자, 5년 목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이 확실한 게 아니에요. 열심 특집만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한 게 좋았기 때문에 율법 따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깨끗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잘했는데 그게 나에게 영적 문제예요. 바르게 하고 철저히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것이 나에게 바르게 하는 건 좋지만 남을 보는 것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갈등이 생겨서 자꾸 교회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또 인도받은 것이 뭐냐, 내가 이 교회를 청산하고 딴 데 가야 되겠다 했던 친구가 마침 대구에서 내가 목회지 떠나니까 나한테 와라. 그게 성령의 인도를 하고 대구로 간 거지요. 대구 가서 제가 이제 목회를 2년 동안 하면서 거기서 송년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송년교회 나가는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다락방을 먼저 했어요. 이래가지고 송년교회 앞에 사는데 다락방 하면서 나한테 목사님 한 번만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 제가 그때도 이단이라는 게 조금 비쳤기 때문에 나 안 간다고 이래놓고 했는데 우리 둘째 딸 담임선생님이 마침 그 교회에 권영서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한번 학부형님 만나보자고. 그래서 제가 학부형이니까 예 하고 간 것이 이제 송영교회 전도학교를 처음 가게 된 겁니다. 전도학교에서 제가 이제는 구원의 길을, 초창기 구원의 길을 7달 동안 그려보는데 처음에는 한계가 처음 맨날 들었던 거니까 그게 그건데 7달 듣는 동안에 어느 날 내게 속에 들어간 게 다 이뤘다 하는 그 메시지가 내 속에 탁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구원의 길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목회가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시도하지만 아직 내가 영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교회 중직자고 자꾸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어. 아직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하려고 올라온 교회가 바로 수원 안디옥교회. 수원 안디옥교회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때는 복음이니까 뜨거우니까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지만 나는 그래도 이제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죠. 그래서 저 위에 우만동에 있는 저 꼭대기 거기에 지하 들어가서 27평, 26평짜리 지하에서 의자 6개 놓고 그리고 장롱으로 칸 막아서 우리 아이들 방 또 우리 방 만들어 놓고 서재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의자 6개 놓고 우리 양 장로님 바로 가게 앞에서 그때 제가 목회를 한 거지요. 그때가 1995년 11월 14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훈련받는 중에 계속 제 마음속에 치유가 중요하구나. 이게 제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가난과 질병과 이 속에서 시달리는 그 문제가 내가 정신병원 가서가 아니라 내 속에 치유가 중요하다. 이래서 초창기부터 치유사역을 하게 됐어요. 치유사를 가다가 보니까 부모님들도 어른도 영적인 문제가 많지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나 같은 상황이 되는구나. 내가 어릴 때
그 복음 없는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시달리고 고생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영적 문제로 아이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저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 가정 살리는 길이구나. 우리 아이를 살려야 부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겠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나는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어린이집 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만두고 그때 전환점이 우리 마치 애기들 보내던 어머님들이 우리는 안 하겠냐고 해서 그때 그것이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그루터기 어린이집이 탄생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한이 뭐냐, 내가 땅끝까지가 뭐냐, 나의 땅끝까지는 바로 이 가정에서 저들이 복음으로 제대로 도움 못 받고 저들이 가정에서 영적으로 시달림 받고 공부도 안 되지, 가난하지, 어렵지 시달리는 저 아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저 아이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뭐래도 내 마음속에 표현하지 않았던 것은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오시게 하는 그 여정 속에 이런 전환점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내가 이 복음 모르고 이런 치유를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비참했을까 하니까 우리 가정도 비참하고 내 인생이 비참하고 내가 결혼했지만 우리 후대가 비참할 것인데, 이제는 내가 가진 복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 렘넌트를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로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천명이로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땅끝까지로구나. 이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기도 속에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런 중에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진 것 감사하고, 이번 중직자 예배를 드리면서 중직자 임직식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제자들이 세워지는구나. 그리고 우리 렘넌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렘넌트 일어나서 지금 우리 영 사람인들, 젊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흐뭇해요. 그리고 지금 그루터기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복음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비전센터를 통해서, 우리 사역하는 모든 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시대 살리는 렘넌트를 일으킬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걸어온 길에 하나님이 숨겨진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속에서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치유와 렘넌트 살리는 꿈과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에게 감추어진 한이, 상처가 우리 후대를 세우게 하셔서 우리 후대가 일어나 가정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 살리는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로 해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237 나라까지 렘넌트와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